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는 아멘. 마태복음은 성경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마태복음만 해석을 해도 신구약 전체가 해석이 다 들어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마태복음은 4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하고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5장으로 넘어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다. 이 산은 바로 주님이 계신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바로 교회 오게 가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니까 바유나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의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아멘. 산에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느 곳이나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에 오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그래서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그러고 나서 내가 율법과 선제로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고 완전겠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율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몽학선생의 율법으로 나눕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받을 때 이게 율법은 다시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죄의 율법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원죄의 율법이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짊어진 다음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육의 사망은 지옥 백성이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떤 죄냐? 바로 아담의 죄다. 그래서 아담 후손은 아담과 같은 종이란 죄를 타고납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여기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즉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는 것은 죄의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할 때 이 죄를 가리켜서 원죄다. 아멘.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하면 즉 죄의 율법, 원죄의 율법에 매인받았다. 그래서 원죄의 율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몽학선생의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원죄 율법, 몽학선생의 율법은 같은 말이다. 아멘. 계속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율법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여기서는 죄의 율법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그 죄를 율법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 앞으로 인도한다. 왜? 원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빛밖에 없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면 원죄를 타고난 사람은 즉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고 그 원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 원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아멘. 이해가 돼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이제 25절부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자, 아니하도다. 여기 몽학 선자는 죄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아멘. 그래서 원죄의 율법, 몽학 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몽학 선생의 율법 속에 들어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원죄 율법은 사라진다. 그래. 이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요? 이 몽학 선생의 율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면, 자, 몽학 선생의 율법에서 사라졌죠? 원죄 율법에서 해방됐죠? 자, 이 해방된 여러분과 내게, 즉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준 율법이 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해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해하러 온 것이 자, 아니요 그러면 이 율법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이 따로 있다 그 말이죠. 분명히 예수를 고백하면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는데, 내가 율법과 선조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지 마라. 완전케 했다. 천지가 없애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없애지 않는다.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이끌음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이끌음 받을 것이다. 아멘. 할 때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지가 없어지나 율법의 일정에서 없이 않는 이 율법은 반드시 몽학 선생의 율법, 원죄 율법과 전혀 다르다. 이것이 같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할례라는 것은 예수를 고백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 아멘. 할례.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례. 그 할례가 신약에서 세례로 바뀐다. 아멘. 세례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례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당한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세례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증거한다. 즉 세례받은 각 사람에게 증거한다. 세례는 예수를 고백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속과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다. 아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바로 예수를 고백했다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넜을 때에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했듯이 아멘. 세례받은 것은 바로 예수를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다. 아멘. 자,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세례를 받았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그래요. 왜 할례가 세례로 바뀝니다. 할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할례를 줍니다. 세례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 줍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다시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니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 제의 율법은 사라졌는데 사라진 그 사람에게 야, 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지, 너 할례 받은 사람이지, 너 세례 받은 사람이지,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지, 그 사람 보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이 율법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말하는 이 율법과 다르다. 그러면 이 율법은 도대체 어떤 율법이고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그래,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바로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아니, 생명이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요거는 10장 25절에서는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지요. 그 영생 얻는 법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단 한 번도 변해본 것은 없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방법은 단 한 번도 변해본 것은 없어. 그래서 천국 가는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해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그대로 증거된다. 똑같이 여기신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아멘 해야 된다.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다 그들은 어떤 삶에서 어떻게 살았다, 어떤 삶에서 어떻게 살았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떨 때는 아담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어떨 때는 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어떨 때는 가인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어떨 때는 아벨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든 에녹처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방주를 짓지 않는 삶을 살지만은 노아와 7 식구는 방주 믿는 삶을 살다. 아마 그때 말씀을 줄 때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돌이키라고 각자 파트에서 환경에서 다 다르게 기록해놨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 그 현실에서 우리도 그 같은 현실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그 현실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을 때 천국 가고 어떤 삶을 살 지옥 같다면 나도 지금 그 삶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죠? 내가 때로는 하와처럼 너를 미혹할 수 있고 아담처럼 나도 미혹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떨며 두루무로 받아고 만반의 색이 되고 내 자신이 어떤 길로 가는가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 그래요. 신약에 와서 누가 보면 10장 25절은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이 아니고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누가 보면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진다. 그것을 그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것은 순종하고 싫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무슨 성이 있나?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갈 때 부모하고 사이가 100% 좋았다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100% 좋았다는 거. 부부끼리 살 때 100% 좋았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고. 형제와 자녀하고 살아갈 때 100% 좋았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교회 일에 목사의 관계에서 성도의 관계에서 100% 시험 안 들고 100% 좋았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낮추고 시험할 때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면 천국,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수록 도리어 크게 기뻐해라. 그 믿음의 실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기도할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아 제자리 나온지라 그 제자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되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패러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완전케 하는데 이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7장 12절에 율법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네가 먼저입니다. 먼저 대접해라. 그래서 가난할수록 하면 후한 연보, 귀한 연보를 드리라. 그러면 부자들하고 평균게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이 율법인데 율법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율법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랑의 말씀인데 우리 육체적으로 해야 될 사랑의 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법으로 나눠진다. 두 가지 법으로 나눠진다. 신명기 4장입니다. 8절입니다. 율법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몸으로 해야 될 법과 물질로 해야 될 법으로 나눠진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자, 규례와 법도다. 법은 우리가 몸으로 행할 것 다음에 그리고 몸 안에는 행동과 말입니다. 그러면 규례라는 건 뭐냐?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올 때 우리 몸도 오지만은 하면 물질도 가져오죠. 물질도 가져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는 율법 안에는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물질의 법으로 나눠진다. 아멘.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를 향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은 말씀에 관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한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안에는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프로틴 한 것만 기록해놨다. 아멘. 그 중에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금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 들지 마. 시험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손해니까. 아멘.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 안 준다. 시험이 왜 드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든다. 우선 이 말씀 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그래요. 것임이니라. 계속해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아멘. 계속해서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지 시험을 줍니다. 아멘. 네 가지 시험을 주는데 그 중에 7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자, 되지 말라. 하나님과 물질을 그들이 섬기는 다음에 반드시 물질에 대한 시험을 주게 돼 있다. 자,
고린도 10장 1절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손가락 구름과 바다에 다 살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신 반석과 그리스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강대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류되어 저들과 같이 악을 즐거워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고린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줬습니다. 자, 7절입니다. 도대체 어떤 시험이 올까? 7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자, 기록된 아버지 말씀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아멘.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랐다가 어떨 때는 물질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두 임금을 섬긴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 섬긴 다음에 때로는 물질 따라고 때로는 하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두 임금을 섬긴다. 반드시 이 두 임금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한다. 기분 좋았을 때 아니고 기분 나빴을 때, 돈이 풍부했을 때 시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쓸 수 있을 때 하면 딱 쓸 거라고 나는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 10장 7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하는 자, 이건 출애굽기 32장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 섬기는 사건 맞지요? 그래요. 11절부터 천천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자, 기록하였다. 경계. 너희도 저들처럼 두 임금을 섬기지 마라고 기록했다. 아멘. 계속해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자,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물질에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아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시험한다.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 4장을 보게 되면요 22장 넘어갑니다. 민수기. 출애굽 32장에서 제일 먼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물질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22장 보면 발람의 교훈복이 맞죠? 선지자도 그 물질에 넘어간다. 제일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하면 끝까지 시험에 견디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시험을 주는데 절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기도 준다. 그럼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면죠.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힌. 그래서 물질 설교 안 두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생은 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해야 할 법과 물질을 할 법이 있다. 아멘. 6장 19절에 마태복음 물질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6장 19절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일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제일 기분 좋은 소리죠. 목사님 하늘에 쌓아놨는데 무슨 기분 좋아요?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물질의 박이. 구약은요, 양가 소를 들였어요. 옛날에는 화폐가 없으니까. 화폐가 있으니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게 돈 대신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렸어요. 곡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물로 바뀐 다음에 연보로 바뀐다. 신약에 와서 확실히 연보로 바뀝니다. 연보로 바뀝니다. 돈으로 바뀝니다. 돈으로 바뀝니다. 근데 구약은 내가 드리고 싶어서도 많이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법은요.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러분이 1년에 3차씩을 들어와요. 성전 앞에 세 차례 모인다. 다 그 해당해서 모인다고요. 제사장들이 대신 제사를 대신 지어준다. 아멘.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딱 드리면 양이 뭐 양, 소, 그 이상 못 드립니다. 왜? 양을 주든 소를 주든 전체를 모가지를 쳐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습니다. 그래서 각을 다 떱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올리면 어떻게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게. 그래서 구약에는 그러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희생이 찢어졌어. 첫째 희생도 찢어지고 둘째 희생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자, 담력을 얻은 것은 구약에서는 일반 성도가 성소에 들어가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간이 커졌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성소고 내가 쓰는 건 지성소인데 대제사장도 1년에 1차씩만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그 구약의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요, 금방울을 달아놨어. 이 금방울을 달아놨다고. 발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울 달아놨어. 금방울 달아난 것이 왜 달아난가?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차씩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 대제사장도 자주 들어가면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1년에 1차씩만 딱 들어가는데 딸랑딸랑 소리 나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죽었군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죽었군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같이 죽여버립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밖에 하루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금갈고리를 갖고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금갈고리 끄집어내서 더듬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금띠를 뗍니다. 하면 그 금띠 해가지고 그게 딱 걸어갖고 끄집어냅니다. 왜? 들어가면 죽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했고 하나님 무서웠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필요할 때마다 정확한 그 시기에 유월절일 때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간 다음에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제사장이 대신 받아갖고 씹고 번제단에서 하면 제사를 드린다. 성도를 못 들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도 제사장이 됐다.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여기서 제사장이 됐다고 목사와 같이 동격을 보면 안 된다. 단지 구약은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줬는데, 아멘. 내 예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이 하나님 받는 예물인가 아닌가, 정것과 병든 것이냐 귀한 것이냐 보고 귀한 것을 받아갖고 대신 제사를 드려줬는데,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희생에 찢어간 동시에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제사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은 진노당한다. 매일 성전에 올 수 있고 하며, 매일 성전에 올 수 있고 하며, 마음대로 하는 게 예물을 드릴 수 있다. 누굴 위하여? 목사를 위한 게 본인을 위하여. 아멘.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자, 말라. 누굴 위하여? 여러분, 자녀에게 돈 투자하는 거 아깝다는 생각. 물론 아깝다고 생각할 때는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옛날에 돈을 냈지요. 그 어린 아이들 돈 투자하는데 아깝다는 사람. 사업을 할 때 돈 투자할 때 아깝다는 사람. 적금 들어가는데 은행에서 회장님, 사장님 적금 10시간입니다. 적금 보세요. 그러면 성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성을 안 내냐? 은행에서 돈 달라고 하는데. 아니, 적금 시간이, 불시간이 됐는데 왜 적금 안 들어요? 적금 안 들면 안 됩니다. 적금 불시간이 됐습니다. 돈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성 내는 사람. 야, 마음 되게 좋구나. 그런데 왜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데 왜 기분 나쁜데?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주의 종을 돌낸 것이고 너를 위해서 돌냈는데 그것이 다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지요. 그건 절대 손해보는 게 없어. 은행 이자는요 0.몇 %밖에 안 돼. 은행 이자 0.몇 %.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안 그렇다 해도 100배, 60배, 30배라.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네가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네 믿음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네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네 믿음이 이 땅에 있다면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데 내 마음도 있다.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밝으면 네 몸도 밝을 것이고 네 눈이 어두우면 네 몸도 있다. 나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동도 바른 행동을 한다. 사기 안 치고 저울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6장 19절부터 다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땅에 나 쌓아놓으면 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것까지도 괜찮는데 지옥 가면 어쩔 거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왜 깨끗한 재물을 받기 때문에 절대 나쁜 행동 안 한다.
그래서 행동도 밝아진다. 이 땅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엄나는 짓도 한다. 행동이 더러워진다. 하나님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개 중에 하나 택해라. 그들이 지금 읽어봐 주지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게 뭘까?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말씀대로 말씀이 우선순위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다. 아멘.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잠겨가는 뒤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하지 마라. 너는 먼저 교회를 위하고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더하시느니라. 그러면 바꿔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 풍족하게 준다, 아니면 물질로 고통받는다. 다시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먼저 교회를 위하고 먼저 말씀이 우선순위다. 아멘.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풍족하게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다시 19절부터 6장.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돈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돈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즉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25절부터 설명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접속사로 말을 쓰죠. 다시 한 번 더 원인과 결과를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2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자, 무엇을 이것은 입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는 하나님 비유를 잘 합니다. 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뺏어버려 봐라. 공중의 새가 하나님께 먹을 거 달라 하나? 백합화가 먹을 거 달라 하나? 백합화가 지가 옷을 갖다가 짓나? 새가 지가 농사를 하나? 안 한다 이거. 그 말입니다. 근데 너희 천국에서 미기고 입히시고 기르시나니 야, 너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훨씬 네가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보다 미기고 입히고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들보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자, 창고도 모아들지 않지요? 심지도 않지요? 거두지도 않지요? 창고 모아들지 않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있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입을 게 있죠? 다 있잖아. 그러면 공중의 새가 귀할까요? 주님의 생명 벼서 구속한 우리가 귀할까요? 그 말입니다. 들의 백합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아멘. 그 말입니다.
왜 전능자를 안 믿습니까? 계속해서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자, 더하시리라. 먼저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한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고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내가 한 개 드리기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 땅에 쌓아놓는데 신약의 법은 달라졌다. 어디 쌓아놔라? 하늘에. 거기에 대한 예화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놓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이면 거기에 대한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자,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은 영생 얻는 법 맞지요? 자,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즉 지키라. 천국에 들어갈 거면 계명을 지키라. 계속해서.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영생 얻는 법을 그대로 다 지켰다. 이 사람이 물질의 법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달라졌다. 구약은 내가 드리기만 되고 이 땅에 쌓아도 되지만 신약은 하늘에 쌓기 원한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말씀 빼놓고 교회가 어렵대도 그건 달라는 것이고 조정이 뭐라 하라고도 달라는 것이고 가난한 이웃이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달라는 뜻이다. 아멘. 가난한 사람 보고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마라. 물론 자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어디에 하늘에 보가 있다며. 그래. 네가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내가 교회가 가난하고 목사가 가난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기 성도가 가난하면 주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네가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 보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자, 나라에 이 말은 여기에 부자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주자가 내놔라 할 때 하며 내놓지 않는 부자는 지옥 간다. 내놓는 부자는 절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부자가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내놔라 그럴 때 내놔야 된다. 계속해서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힘으로 내기 어렵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면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자, 하늘에 보물도 쌓이지만 여러 배 받지요. 자, 은행에 하면 은행이자 별 안 되죠. 1%도 됩니다. 0.몇 %입니다. 근데 보통 몇 배 받는다고? 뒤에는 100배, 60배, 30배 받지요. 여러 배 받는다. 영생 얻지 못한 법이 없다. 아멘. 다시 그 구절만 하고 마칩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때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지금도 안 늦다는 거예요. 또 아까 선교로 가면 넘어질까? 조심하. 내가 이만하면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다. 근데 뒤에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이 땅에 남아있다. 왜? 예리배 받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식하고 장기하고 사고 팔고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 드린 만큼 마지막에 남아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